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수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 32장 30절의 말씀. 네.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을 읽기도 하죠. 저도 이제 최근에 산 책 제목이 이래요. 생각이 너무 많은 당신에게 마음의 쉼을 얻는 법. 그다음에 리더의 자격. 원인을 찾는 가운데에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가끔 우리는 원인을 제공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인물을 살펴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요나는 원래 니느웨이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죠. 그 배를 탄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 도중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에서 이제 던짐받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요나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이로 바로 갔다고 한다면 그 폭풍은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떠나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아브라함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유에서 그가 떠나는 그 어떤 말씀을 받았다는 게 그 사람에게 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떠나게 되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어떤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많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는 원인을 알 수도 있고요, 원인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저는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원인을 제공하든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사고 뭉치였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 야곱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이라는 삼촌의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은 야곱의 고향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제 너는 고향으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에서라는 사람인데요. 창세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입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근데 이것은 참 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당시 족장 시대에서 장자가 받는 축복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축복의 그 어떤 그 모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누가 가로챈 겁니까? 야곱이 가로챈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에서라고 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도 아벨,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형제가 죽이는 것은 사실 흔하진 않지만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에서는 야곱보다 힘이 더 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왔지만 야곱은 좀 애견이고 에서는 태토 남자. 그래서 이 에서는 충분히 야곱을 죽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사내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겁을 먹은 어머니 리브가라는 사람이 무슨 사단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형제들끼리 싸우고 또 야곱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피신 가운데에 세월이 흘러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힘센 그 포악한 에서와 관계는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에서는 야곱을 보면 이를 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겁을 먹었습니다.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 가운데 힘듦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상황이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해 봤을 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야곱의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가져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야곱은 뭐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장자의 복을 가만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자 초조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 뭐 합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이 팔에 양의 털을 붙이고 해가지고 형 에서인 척을 하고 축복을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초조함과 자신의 마음의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띄워주시면 긁어 뭐라고요? 붓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딱지가 나죠. 근데 그 딱지를 뭐 하고 싶어 하죠? 긁어요. 왜 긁어요? 간지러우니까 긁습니다. 근데 간지러워서 긁다 보면 뭐가 나요? 다시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가 납니까? 딱지가 앉죠. 그러니까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유겸이의 특징이 뭐냐면 코를 잘 팝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장하기로는 계속 코를 자주 파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코피가 잘 난다 라고 저는 과학적으로 다가가는데, 우리 아내는 병적으로 그냥 안 파도 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의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딱 그렇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버려서 이를 키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을 보면서 웃을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갑니까?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무엇인가를 일을 버려서 그 일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그 상황들을, 초조한 두려움의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 인생에 괜히 버린 일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 봤는데 생각나는 건 이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전라북도 장수군 출신입니다. 장수군 아세요? 장수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사과예요. 추어탕은 안 유명합니다. 사과입니다. 어쨌든 저는 장수 사람입니다. 그곳은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무슨 언약이 있냐면 가만히 있으면 상근 예비역을 보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남자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출퇴근하는 군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K1 전차 승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탱크예요, 탱크. 탱크 타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K1 전차 승무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폐쇄공포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산에서 기초훈련을 받았어요. 논산에서 기초훈련 받을 때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차 승무원 교육을 이제 상무대 장성이라는 곳에서 봤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F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차 안에 들어가는 게 참 두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물론 결국 저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전역할 때까지 전차를 안 탔습니다. 자대를 갔더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뭐냐면, 자대를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하는 업무 이거 전차 승무원이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일평생 전차를 안 탔고 탄피를 셌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가만히만 있었다면 편하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군인이 되었을 텐데 괜히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살았을까? 그냥 장수라는 곳에서 어머니의 밥 주신 거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예비군 선배님 이번에 예비군이십니다. 참석하시죠? 이런 어떤 의중이나 물어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자존심이 뭐라고 남자가 군대를 가야지 이런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 냄비밥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밥 안 하? 네. 그 냄비밥을 맛있게 짓는 방법은 뜸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불일 때 뜸을 잘 들여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절대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밥 냄새를 맡아보겠다고 뚜껑을 여는 순간 밥은 어떻게 될까요? 생쌀을 먹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철저히 욕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편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 때문에, 그의 성정 때문에 자신의 형의 어떤 축복을 가로채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없어도 될 개고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에 이 야곱은 두려움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야곱이 자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그 두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것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들에게 긍휼은 없을 겁니다. 야, 네가 그 받을 짓 했잖아. 감당해. 그냥 두려워해. 맞아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를 장자로 삼고 내가 너를 나의 씨로 뿌리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가 그 수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항상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그 타이밍에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도 잘 되면 좋을 텐데 그 일이 잘 못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벌린 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일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인간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약속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불러주신 그 주님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믿는다고 해도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 그래도.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수많은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혹은 그렇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언컨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두려울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뭔가, 제가 이것을 한번 이제 검색해봤는데 1위가 이제 경제적 자립입니다. 취업 실패, 치솟는 물가, 주거비 부담. 두려우세요? 이런 거 가지고? 어때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읽다 보니까 네가 공부 안 했잖아. 너가 안 했.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적 박탈감. SNS 속 남들과 비교되는 내 모습, 나만 뒤처진 것 아닌가 하는 공포.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게 그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서 내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3위, 불확실한 미래.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는 무력함과 허무주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4위가 인간관계 고립. 손절당할까 봐 느끼는 불안. 진정한 소속감이 없는 외로움. 5위가 건강민 정신력. 번아웃, 우울증, 공황장애 등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이런 것으로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과 뭐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를 통해 나타났죠.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 계실 것이다.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야곱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를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응답하는 겁니다. 관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제가 말씀을 잘못 준 것 같아요. 32장으로 다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한다고요? 씨름했다. 야곱이 떠나 그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운 여정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겁니다. 그러자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32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씨름은 어떤 씨름입니까? 이런 거겠죠.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저 진짜 가도 돼요? 형 에서가 저를 어떻게 못합니까? 저 하나님 에서 형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씨름이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야곱의 모습이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라고 했고, 그 가라가온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아, 야곱이 참 신앙이 좋다, 야곱은 진짜 최고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뭡니까? 진짜 신앙이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을 우리가 질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씨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신앙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이 없는 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사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막 무릎 툭툭 치면은 무릎이 어떻게 돼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툭툭 올라가는 그런 반사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반사신경이 있는지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이십니까? 물론 그게 믿음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그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라네요. 예,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 같은 존재인가 봐요.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하죠. 겉으로는 그래 기도해 줄게. 근데 속으로는 넌 네가 기도해 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함을 믿는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강력해서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안 해, 이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이죠. 두려울 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소통입니다. 관계입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제가 수련회 가운데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기도는 누구와 소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과 나가 대화를 나누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일평생 속이는 자였어요. 자기 형을 속였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속임수를 주저없이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않습니다. 완벽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그 믿음 없음의 붙잡음이 결국 청방지축이었던 그를 양처럼 온순하게 만들어버린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에 헤아려 보려고 한 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 불편한 상황들, 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몸부림을 칠 때 누군가 도와주면 그 나비는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치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고치를 대신 제거해주면 그 나비는 영영 날지 못하는 나비, 목숨을 잇는 나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나비는 고치에서 나올 때 그 몸부림을 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몸에 있던 체액이 날개 끝까지 밀려 나가서 날개가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만사형통이잖아요. 하나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평안한 길만을 원합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가끔은 기도하다 보면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분 기도를 좀 더 빨리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겐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 그냥 에서가 죽었다라는 전보 한번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내가 에서보다, 너가 에서보다, 아니면은 좋은 막 군사들을 허락하셔가지고 힘이 세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냥 설교 써주시면 안 됩니까?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설교를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읽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의 입맛대로 다 해주는 그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에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겠지만, 그 과정에는 동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행.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좋은 사람이 되기 이전에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신 겁니까? 소통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에 자신에게 간구하기를 원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동행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매일 밤 하셨던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매일 삶 가운데 꼭 빼먹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본분으로서 그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또 내 삶 가운데에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그 말을 말에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함께 계신다는 그 말을 기도로 나아갈 때,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기도 가운데에 내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제 제가 군대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격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유격 훈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유격 훈련이 훈련의 코스 중에 이 외줄 타기가 있습니다. 외줄 타기. 근데 이 외줄 타기가 무서운 게 산의 능선과 능선을 이제 줄을 하나 연결해서 거기를 건너가야 돼요.
예, 그 외주를 이제 건너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외주를 건너갈 때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이렇게 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외줄 타고 가도 사실 떨어지면 더 이득이야. 왜냐면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떨어지면 그 사이와 사이를 외줄, 진짜 이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다 쓸리고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줄을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언제 가장 무서웠을까요? 언제 가장? 가운데에서 가장 무섭더라고요. 가운데. 이거 돌아갈 수도 없고 딱 중간이네. 중간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 중간이 제일 또 낭떠러지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떨어져도 뭐라고요? 그물망인 거예요. 그물망. 근데 되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밑을 보니까 이제 그냥 포기해야겠다, 떨어져야겠다. 전 그때 삶을 체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극한으로 두려우면 포기할 수 있겠구나,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온 게 있었어요. 야, 이시왕, 앞을 봐, 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제가 밑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보라고요? 앞에 있는 교관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개를 들으니까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드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완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나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여서 위를 쳐다봤고 그 고개를 드니까 힘이 생겨서 그 외주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에게 내 외줄 밑에는 그물이 쳐져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릴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